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거듭남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거듭남의 기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내 인생은 끝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비유는 아닙니다. 사실에 기초한 이야기이고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신 주님이 들려주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거듭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거듭나야 하는지, 왜 거듭나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거듭난 것처럼 겉모습으로 보여졌지만 실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이 땅의 삶,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거듭남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즉시 거듭나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삼생입니다. 제일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삽니다. 그게 일생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약 100년 가까이의 인생을 삽니다. 그게 이생입니다. 그런 다음에 죽어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삼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삼생인데 예수님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히 삶이 끝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은 그냥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비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또 한 사람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자세히 꼼꼼히 읽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발견하지 못했던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이 부자는, 이 어떤 부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까요?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음부에 떨어졌을 때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부자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조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예배도 드리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11조도 드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도 이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예야, 예, 이렇게 부릅니다. 그 예는 헬라어로 테크논입니다. 뜻은 자식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자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했고 또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훈련을 많이 받아서 11조도 분명히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부자의 삶에는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거듭남의 열매가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 거듭남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긍휼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율법교사는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성경 박사입니다. 이 성경 전문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교사는 영생 얻는 법을 묻습니다. 영생의 반대말은 영벌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것인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영생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다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 그게 영생입니다. 영벌은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도 지옥에서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영원히 받는 삶이 영벌의 삶입니다. 영생 얻는 법을 묻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입니다. 왜냐? 성경만이 유일하게 영생 얻는 길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박사님도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 하늘 가는 길을 알려주는 책,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따라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맡으셨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사랑과 긍휼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이 율법학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에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 주님이 그 대답이 옳다는 걸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내 대답이 맞다. 너는 그걸 행하면 된다. 그러면 영생을 얻고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난 다음에 천국 갈 때까지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사랑과 긍휼에 두어야 합니다. 사랑의 대상은 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나는 지옥에 던져질 수많은 영혼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과 긍휼이 흘러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 구원의 증거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책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로렌스 형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꼭 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프라이팬에서 부침개를 뒤집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저는 바닥에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이 땅에서 살 때 그 거듭남의 증거는 사랑과 긍휼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삶, 긍휼이 충만한 삶,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에게는 그런 증거들이, 그런 열매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부자는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삶을 삽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는 보라색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보라색 겉옷은 천연 염색을 2번 해야만 색깔을 낼 수 있는 옷입니다. 빨간색으로 1번 염색하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1번 더 염색할 때 보라색이 나옵니다. 일반 사람은 입을 수 없는 최고급 겉옷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에 비하면
200배 이상의 돈을 주어야 살 수 있는 옷입니다. 또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최고 품질의 아마로 만든 린넨 천으로 되어 있는 통풍이 잘 되는 부드러운 속옷을 입고 있습니다. 부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최고급의 속옷과 겉옷을 입고 삶을 살아갑니다. 또 그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삽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할 때 그 호화롭게는 헬라어로 람프로스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사치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삽니다. 즐겁게 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집 바깥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자의 집안에서는 부자는 천국의 삶처럼 삶을 살고 있는데 집 밖에서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6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의 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가난한 사람이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단순하게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라 거지라는 말이 헬라어로 푸토코스입니다.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슬픔에 빠진 사람, 거지 등등을 뜻합니다. 건강한데 그냥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극심한 가난과 질병의 고통으로 너무나 괴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피부는 헌데투성이입니다. 헌데투성이란 피부에 염증이 발생하여 피부가 고름이 줄줄 나오면서 썩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태로 부잣집 앞에 버려집니다. 버려졌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발로입니다. 던져졌다, 두다, 보냈다 이런 뜻이에요. 나사로의 이 안타까운 사연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한테 가서 밥이나 얻어먹으라고 대문 앞에 이 나사로를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데려다 놓았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사로를 돌봐주라고 부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부자에게 보낸 것입니다. 나사로는 얼마나 힘들고 지친 상황에 있는지 무시무시한 들깨들이 주변을 서성이면서 이 나사로의 피부에 난 고름을 핥아먹는데도 이 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빨을 드러내고 혀를 헐떡헐떡대면서 그 피부를 핥아먹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들깨들을 쫓아낼 힘이 없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좀 도와주라고, 나사로에게 은혜를 좀 베풀라고, 나사로를 좀 사랑하라고
이 부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병을 살펴보지도 치료해 주지도 않고 나사로에게 먹을 걸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치스럽게 호화스럽게 먹고 즐기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나사로에게 먹을 거를커녕 물 한 잔도 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치료도 아무런 음식도 나사로는 공급받지 못하고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나사로를 부자를 통해서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동시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돌보게 하십니다. 또 악한 영에게 눌려있는 자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 이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두셨느냐? 이 땅에 두신 이유가 그 사랑과 긍휼을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 행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추운 겨울에 오도도를 떨면서 기차역에서 껌을 파는 소녀를 보게 됩니다. 겨울옷도 아니고 여름옷을 입고 있는 이 소녀가 신발도 신지 못하고 차가운 그 역 시멘트 그 바닥을 그냥 맨발로 걸으면서 껌을 팔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가요? 저 소녀가 저렇게 고통받는 걸 보시면서도 왜 가만히 계신 건가요? 하나님이 잠시 후에 이 집사님의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저 소녀의 고통을 보고 너를 저 소녀에게 보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 예수님의 손이 되도록 예수님의 발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름을 부자도 받았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사로를 도와주기를 차갑게 거절합니다. 내가 왜 도와줘야 돼? 내가 내 돈을 왜 저 거지한테 써야 돼? 자기를 위해서는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돈을 아끼지 않고 쓰면서도 나사로를 위해서든 돈 쓰는 것을 끔찍하게 아까워합니다. 나사로도 죽고 나중에 부자도 죽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부자는 죽어 눈을 떴는데 음부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음 이후에 이 부자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음부 가운데 있습니다. 음부, 헬라어로 하데스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영혼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장소가 바로 음부입니다. 그 음부는 불덩어리로 되어 있는 구덩이입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서 불에 대는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곳이 바로 음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서 불의 고통을 받으며 비명을 지르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바로 음부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눈을 뜹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믿음의 조상을 가졌고 예배도 드렸고 11조도 드렸지만 그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기에 그는 무시무시한 음부에 던져져서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고통으로 울부짖던 어느 날 부자는 저 멀리에서 아주 멀리에서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바라보고 있는 곳은 멀리 있는 그곳은 낙원입니다. 낙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머무는 곳입니다. 부자는 낙원에 있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봅니다. 또 나사로를 봅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꼭 안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본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자기 직계 혈통인 아브라함을 향하여 간절히 외칩니다. 부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는 큰 소리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부른다 이 말이 헬라어로 포네오입니다. 뜻은 까마귀같이 울부짖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세게 울부짖을 때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며 까마귀같이 악을 쓰면서 울부짖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가 구한 긍휼은 소박합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왜 탁 물을 찍으면 한 방울이나 맺힐까요? 지금 주전자도 없고 컵도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허락해 주시면 나사로가 손끝으로 물을 찍어서 자기 혀에 와서
살짝 그 물 한 방울을 대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부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글거리는 불구덩이 속에서 타오르는 열기와 목마름으로 미칠 것 같고 이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이 고통 가운데 찰나의 순간이라도, 아주 짧은 1초의 순간이라도 이 한 방울의 물로 자기의 이 뜨거운 열기가 1초라도 식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부자는 그렇게 긍휼을 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믿었던 아브라함이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16장 25절 2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부자의 소박한 이 소망을 아브라함은 들어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음부와 낙원 사이에 거대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음부에 있던 사람이 낙원으로 건너갈 수 없고 낙원에 있는 사람이 음부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낙원이든 음부든 내가 거할 곳이 정해지면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꼼짝 못하고 거기 있어야 합니다. 봐주겠지? 봐주는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의 소망을 들어주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다 이 말이 헬라어로 아폴 람바노입니다. 어떤 뜻이냐? 넘치도록 받아서 쌓아놓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좋은 걸 넘치도록 받아서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그 쌓아놓은 것 중에 일부를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쓰라고 하나님이 나사로를 이 부자에게 보내셨지만 이 부자는 나사로의 고난을 외면합니다. 나사로도 그 대문 바깥에서 힘은 없지만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어르신, 저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르신, 저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밥 한 끼를 구했을 거고 물 한 잔을 구했을 거고 그리고 상처난데 살짝 바를 수 있는 간단한 치료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널 위해 돈을 쓰는 건 너무 아까워. 그래서 결국 나사로는 병들어 굶어 죽게 됩니다. 그때도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고 초호화의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살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나사로를 위해서는 1원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부자의 상황은 지금 상황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 도움을 거절한 죄, 은혜를 거절한 죄, 은혜를 외면한 죄값을 그곳에서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보여주시고 나사로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거절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반면 나사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도움이시라라는 소망으로 삶을 살았지만 끝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돕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지만 이 땅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사로를 품어주시고 나사로를 위로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나사로가 죽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사로의 그 병들고 깨지고 지치고 상한 영혼을 꼭 안아서 낙원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할 때 그 받들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페로입니다. 뜻은 안아서 옮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꼭 안아서 낙원으로 옮겨주시고 그 낙원에 들어가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 마음의 원한과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고통이 풀릴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그 영혼을 안아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안아주셔서 하나님이 치료하게 치유받게 해주시고 위로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낙원에 거하든지 음부에 거하든지 거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그 결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엄정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내가 낙원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음부에서 살 것인가, 이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내가 거듭남의 기회를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 거듭난 자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것이 죽음 이후에 내가 낙원에 거할 것인지 음부에 거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는 건 내 삶의 일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전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이 부자는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서 비로소 이 거듭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는 살아있는 자기의 5명의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요. 그들에게도 이런 세계가 있음을 알려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그 부탁도 거절당합니다. 왜냐? 이 땅에서 복음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해도 역시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려면 구원의 ABC를 알아야 합니다. A, admit,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처럼 살다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나는 반드시 변하고 달라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B, believe, 믿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C. confession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간증이고 삶으로 고백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해야 하고 동시에 삶으로도 순종으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내가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서 구원의 ABC를 따라 거듭나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